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전쟁 영화를 많이 봅니다. 요즘은 영화를 봤던 것이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모든 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 내놓은 작품들인데요. 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감동을 받기는 좀 어렵죠. 새로운 사실을 안다든지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근데 상당히 그 다큐멘터리는 제2차 세계대전 그 감동이 있어요. 벌써 이제 60년, 60년이 뭐냐? 1940년대니까 80년이네요. 그렇죠? 2020년, 80년이 지난 저기지만은 참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낮잠 자지 마시고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큐멘터리.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D-Day라는 게 2차 대전 때 나온 용어인데요. 군사 용어죠, 군사 용어. 어떤 특정한 작전이나 작전의 시작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D-Day로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D-Day. 가장 잘 알려진 사용례 중에 하나가 1944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월 6일에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Day라는 건 뭐냐면은 미군과 연합군, 동맹국이 나치 점령하에 있는 이 프랑스 해안으로 상륙하는 겁니다. 상륙해서 전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날짜를 갖죠. D-Day가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해상 상륙 작전 중에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을 서부 전선에서 이제 격퇴를 하고 유럽 전역에 대한 연합군의 대규모 작전을 시작한 날이 그날이죠. 예. 그날은 유럽에서의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이게 V-Day는 아니죠. V-Day는 아니요. D-Day죠. D-Day. 승리하는 때가 이제 V-Day고요. 그 전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D-Day란 말이에요. 상륙만 하면 된단 말이죠. 이제 상륙을 하지 못하도록 이 독일군이 얼마나 촘촘하게 뭐 지뢰를 깔고 철조망을 깔고, 하여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방어막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에서는 이 방어 전선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느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뭐냐면은 맞춤형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뢰가 있다면은 차가 가면 지뢰가 터져서 차도 터지잖아요. 차가 터지는데 차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차가 가면서 무슨 이렇게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딱 치는 거야. 딱 치면 먼저 지뢰가 터지고 차는 지나가고, 이런 무기를 비롯해서 수륙 양용, 물속에도 가고 또 그래 육지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전차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은 그렇게만 사용되지도 않는데 그 당시 그런 신형 무기들을 일일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무기도 사용해야 되지만 신형 무기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맞춤형 무기, 생소한 것만 조금 나열해 볼게요. 템플린 로켓,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재비서 시켜가지고 2차 대전 때 새로 만든 게 뭐나, N9 바이오넷, 스톰바즈, 히긴스 보트,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거 하나만 압니다. 중요한 레이더 기술. 이거 아주 결정적인 레이더 기술입니다. 적의 침투를 미리 알고 하는 레이더 기술이 발달한 거죠. 예. 이렇게 옛 무기와 신무기가 연합이 돼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죠. 예.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그 다큐멘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을 준비시키고 감동을 줬냐면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 미리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까지 비유들이 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낮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보물을 숨긴 사람의 마음이다. 진주를 찾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다음에 저인망으로 고기를 작은 고기 모든 고기를 잡아서 큰 고기는 곳간에 넣고 그다음에 작은 고기들은 내버리는 분별해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걸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활용 점정을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이 장면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뭐가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는 율법학자는 그러니까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인데 이분이 뭐가 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지금 율법에도 능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통한, 그러니까 옛 것에도 능통하고 새 것에도 능통한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지도자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 장소에서 떠나요. 예수님께서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ew treasures, 그러니까 새로운 보물과 as well as 동시에 낡은 보물, 새로운 보물과 낡은 보물을 그의 곳간에서 두 개 다 꺼내는 거예요. 두 개 다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과 같다. 뭐 하늘나라가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유능한 지도자라는 것은 예전에는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만은 유능한 지도자는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꺼내서 쓰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어로는 유능한 지도자는 새로운 보물만이 아니라 오래된 보물을 꺼내서 쓰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하여 맞춤형 보물, 맞춤형 무기를 사용하는 지도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유대 이제 서기관이겠죠. 서기관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옛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는 특별히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은 옛 것이에요. 옛 것을 그 자체가 목적으로 봤어요. 율법 이게 끝나는 파이널이야 이제는 없어.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그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새 것인 예수님을 비추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지도자라는 건 뭐냐? 구약과 신약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옛 것입니다. 옛 것은 무게감이 있어요. 신약은 새 것입니다. 경쾌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때로는 새 것을 꺼내고요. 때로는 새 것을 꺼내고 때로는 옛 것을 곳간에서 내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김치 중에 많은 김치가 있습니다만 김치 중에 묵은지라는 게 있습니다. 묵은지. 그러니까 바로 만든 게 뭐죠? 겉절이. 예, 겉절이와 묵은지는 맛이 달라요. 맛의 깊이가 달라요. 예, 묵은지는 깊이가 있거든요. 옛 것입니다. 예, 겉절이하고 다른 또 맛이 있어요. 이런 말은 이제 또 이런 말은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요즘 그 국내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해외 여행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게 건강해야 해외 여행도 다니죠. 근데 요즘 좀 회복이 돼서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행하는데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지자체들이 다 여기 뭐 그 갈고 닦고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가는 중에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강원도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멀잖아요. 예, 적당히 가깝지도 않고 적당히 멀다고요. 굉장히 멀지도 않고 적당히 뭐 2시간이면 가니까 주로 이제 속초만 가서 있다가 그냥 오고, 요즘 같이 뭐 어디 가가지고 집회 부담 없이 여행만 하다 오는 그런 여행이 내 인생에 올 줄이라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요즘이 그런 최전성기입니다. 예. 다른 데 가면 집회 많으니까 오늘 정도 말씀 전해야지 말씀 전하는데 긴장하고 하고 여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나도 여행이 안 돼.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고. 예. 그러지 아무 부담 없이 여행하는 게 요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속초와 강릉이라는 도시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맨 속초만 다녀왔어요. 속초만 강원도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하루는 강릉을 가고 싶다. 강릉. 예. 그래 강릉을 갔습니다. 강릉을 갔더니요. 거기에 이제 강릉 그 가면은 오죽헌이라는 사임당, 신사임당 거기 쭉 이제 그 고전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 건물이잖아요. 그런 데를 딱 돌아보고 나와서 그런지요. 강릉이 달리 보이더라고. 속초는 아주 그냥 그 바다가 있고 뭐 산이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제가 속초에서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옛날에 고전적인 건물을 못 봤어요. 그렇게 와서 보니까 강릉에 거기 그 호수가 있는데 얼마나 잔잔한지 말이죠. 그 강릉에 반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초와 강릉은 차이가 있다. 강릉에는 오죽헌이 있다. 옛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화로운 마음이 그걸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그 도시인 거예요. 예, 저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뭐 속초 고향에 있는 뭐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예, 옛것이 있는 것은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것과 옛 것을 다 보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송구영 신예배니까요. 내일이면 이제 1시간 오면은 뭐 1시간이 뭐죠? 지금 1시간 뒤면 이제 내일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삼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적당하게 버무린 그런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입니다. 예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예배 대하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고 너무 집중하고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대단히 공예배는 중요합니다. 적당히 무슨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은근히 기대하면서, 왜냐하면 그 일이 있으면 예배 빠져도 되니까 조금 아프고 많이 아프지도 않는데 조금 아프면 안 나가버리고 그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 처음 합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내년부터 좀 잘. 이 예배는 새 것이죠. 새 것 플러스 옛 것입니다. 예,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빠지면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여행을 가시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가십시오. 야, 우리 목사님 변했네. 변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왔다가 안 했고 했을 뿐이에요. 제가요. 저러면 안 될 건데 그냥 속으로 그러니까 저희 복장 젖지는 거지. 이제 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됩니다.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맡은 역할 다 해주셔야 되고, 저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명이에요. 제 사명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데 집중을 다하겠습니다. 예배에 맡아준 찬양팀 사명감 가져주세요. 적당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팀 노래가 아니라 경배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도록 훈련이 된다면은 보내줄게요. 청소년으로 다 내가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 됐을 때 그때는 졸업했으니 수료했으니 뭐 저기 청년부도 가서 섬겨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예, 그걸 기다려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키코스 이런 것들은 새 것입니다. 우리가 키코스를 통해서 새로운 주제들, 뭐 신학적인 주제 또 다른 무슨 문제들 있으면은 그때 키코스를 통해서 좋은 주제들 선택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새 것입니다. 다음 영성훈련. 영성훈련 새 것일 수도 있고 옛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묵훈련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옛 것이죠. 사실은 옛 것입니다. 통성기도만 알고 있는 분을 위해서는 이건 침묵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침묵기도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성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혀야 돼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새롭게 탄생한 게 있습니다. 정기적인 리트릿, 여름과 겨울에 리트릿 가는 건 또 옛 것이죠. 전통이죠. 우리는 다 놓쳐버렸죠. 예, 옛 것입니다. 정기 리트릿은 거의 침묵입니다. 침묵이고 쉼의 자유, 쉼에서의 그리스도의 발견하기. 침묵기도 훈련.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말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성기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우리의 영성이 이제는 반대도 중요하다. 경청해야지.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야 될 거 아닌가. 주님을 경청하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기도. 이거 새 것과 옛 것이에요. 다. 예. 통성기도는 새 것입니다. 경청기도는 옛 것이에요. 이 전통을 놓쳐버렸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정교인이 번갈아 가면서 참석을 요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헌금으로 절반을 참석 비용으로 대드리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교인들한테 사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일일 미니 수련회 지금 하고 있죠. 일일 미니 수련회 옛 것과 새 것 이거 다 합쳐진 겁니다. 각 분기마다 4번입니다. 1년에 4번. 모든 곳에서 주님을 경청하는 훈련에 집중합니다. 예, 새 주제로 교육할 수도 있어요. 예, 새 주제로. 이거는 마음대로 우리가 3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성모일도 1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이거는 옛 것이었어요. 옛 것인데 늘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단편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새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정말로 옛 것을 회복해야 된다. 정말로 옛 것으로 오리진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 교회만의 유일한 성모일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처럼 복잡하지 않고요. 지금 개신교인들이 하고 있는 새벽기도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80, 90%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시편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모일도까지 암송해서 길거리 가면서 중얼중얼하고 할 수 있을 때 그 성모일도는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일도는 이거는 통성기도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모일도를 우리가 했던 4,000년 구약의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1,500년까지 종교개혁 전까지도 해왔던 것인데 종교개혁하면서 500년을 놓쳐버린 500년 기간을 잃어버린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업다운이 심한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업다운이 심하냐. 성모일도를 추천합니다. 자주 악한 생각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걸 권합니다. 시편 암송이 최고입니다. 시편 암송은 시편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사로잡아버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성모일도와 시편 암송을 권합니다. 또 성모일도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배하고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여행 중에도 할 수 있고 운동 중에도 할 수 있고 사진 있네? 사진 봐봐. 집에서도 내 비서가 그린 겁니다. 집에서 성모일도 하는 거. 이거 성모일도 하는 겁니다. 예.
성모일도로 딱 치면 AI가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성모 책이자 성모일도 책이자. 가져. 이건 뭐지고? 운동하면서 하는 거네요. 운동하면서 성모일도 하는 거. 여행하면서 갑자기 자연 환경을 보면서 성모일도 하는 거. 예, 다시 돌아가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만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민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민주화, 기도의 대중화, 기도의 지방화, 로컬리제이션, 기도의 지방화.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모일도 하게 되면 기도의 자랑 그 별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랑 무자랑화. 기도에는 자랑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니까. 모든 교인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내일부터 참여하고, 그리고 그 주일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 이상 교사들은 이걸 한번 강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정도는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교사님들이 못 가르치면은 집에서 부모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번쯤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월 1일부터 시작하던 게 조금 시간을 준다면 한 보름 줘도 되고, 아니면 2월 달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매달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또 1학년 때부터 되나? 한 3학년쯤부터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만 여쭤볼게요. 걔들이 이걸 할 수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또 어린아이들 용어를 쉽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걸 이렇게 만드세요. 30일 달력을 만들어서 아침, 낮. 그러니까 아침에 했으면은 여러분이 사인을 해주셔야 돼. 보고 체크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사인을 다 해주시고, 저녁에도 했으면 사인해 주시고, 한 달을 다 했어. 만약에 한 달을 다 했어요. 그런 애도 있으면 여기서 상 주겠습니다.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현금으로 상을 줍니다. 5만 원 줍니다. 다 하면요. 예. 3개월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을. 그래서 3개월 하면은 훈련됩니다. 훈련되고 습관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학생들이 습관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시편을 이제 암송하게 되고 임상하게 되고, 어디서나 가면서 하고 되고. 제가 지금까지 훈련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훈련이 다 했어요. 제가 다 훈련 다 10년을 했습니다. 12년째입니다. 제가 한 가지 꼽으라면 그거는 시편 암송입니다. 성모일도예요. 성모일도 시편 암송.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모든 자녀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학생들 참여한다. 여러분, 첫 번째 상륙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첫 번째 상륙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우리 교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주세요 그러는데요. 어른들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다 같이 하는데 왜 저런 걸 하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하지?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 듣기. 옛 거죠. 옛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중요시 여깁니다. 음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음악을 거룩한 들음. 그래서 오디오 디비나 하죠. 미술 하죠. 뭐 성화만 하는 게 아니죠. 비지오 디비나, 거룩한 비전 보는 거. 이 다 감각을 개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문학 작품, 시를 항상 제가 뭐 시자랑을 제가 쓴 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를 촬영하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시집 사가지고 돌고 뭐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각을 개발하는 겁니다. 직관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 사진 찍기까지 하냐? 그러실 분 모르겠지만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영성 훈련이에요. 그냥 사진 찍기 뭐 그냥 구도 잡는 거 그거 테크닉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순간을 어텐션하고 노티스하고 디테일을 보고 주의력을 기울이고 그게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훈련이거든요. 이런 다 사진 찍기도 우리가 훈련하는데 그래서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듣기 이거 옛 것이고 특히 이성적인 믿음의 소유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색적 신앙인 그러니까 지성으로 알아 지식을 많이 연구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 예. 이성적인 믿음의 소유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해왔던 겁니다. 제가 한꺼번에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 갑자기 2014년부터는 이거 하겠습니다. 9가지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씩 내놨어요. 하나씩요. 하나씩 내놓고 내년에 또 하나 또 내놓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면 체하잖아요. 그다음에 8번째 이것도 몇 년 전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했고 쓰기를 고민했던 겁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찰에는 의식 성찰이 있고 양심 성찰이 있습니다. 양심 성찰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너무 탐식했나?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내가 탐욕하지 않았나? 네? 내가 분노하지 않았나? 내가 낙심하지 않았나? 내가 나태하지 않았나? 내가 허영심을 품지 않았는가? 또 교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8가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날 이렇게 성찰해내는 걸 그걸 이제 양심을 성찰하고 양심 특별한 죄가 있어서 성찰하는 걸 양심 성찰. 그러나 매일 양심 성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까 우리 룰 오브 라이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없어요. 큰 죄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의식 성찰이죠. 의식 성찰. 내가 오늘 일상생활 쭉 삶에 가는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이 절망을 느꼈던 것이 언제냐, 왜 그랬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거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위안이 쫙 다가오는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 이유가 없는 위안이는 왜 그러지? 하나님 거기 계셨네.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알아보는 거.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거기 어디에 계셨느냐, 언제 어떻게 계셨느냐, 왜 안 계셨느냐, 왜 부재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식 성찰이에요. 의식 성찰. 이게 분별력을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분별. 적으로 말한다면은 군사 무기로 말한다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신앙이 레이더. 적을 아는 거예요. 뭐 미리 아는 겁니다. 미리 약한 놈이네. 약한 생각. 하나님 죄송합니다. 분별 훈련.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전에 가장 획기적인 것지만 레이더 개발입니다. 레이더 개발. 이거 의식 성찰. 그리고 성찰 일기 쓰는 거 옛 것입니다. 옛 것. 이거 우리 사용합니다. 중요한 무기입니다. 옛 것. 기타 참여형 훈련. 참여형 훈련 새 것입니다. 일단 이제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훈련에 사색하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전 트립, 봉사활동 뭐 이런 게 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관상이죠. 예. 정의를 위해서 연약하고 핍박받는 자들이 데모하는 순간에 거기 가주는 것도 여러분 contemplation in action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보고 데모할 때 항상 있는 곳이 신부들 아닙니까? 신부들 중에서도 어떤 신부님들이 계세요? 예수의 신부님들이 계세요. 항상 그들은 아예 배워요. 그걸 contemplation in action. 예. 행동으로서의 관상이죠. 예. 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미 다 됐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고 조금 덜 사용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배우기는 다 배웠습니다. 하나씩 다 들려줬거든요. 이거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온전하게 다 한번 사용해보는 그런 한 해로 삼고 싶습니다.
다 준비를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1월부터 3월 중에 1, 4분기 중에 심우하는 장로님 한 3분 정도, 1, 4분기 중에 장로님 3분, 권사님 한 4분, 안수집사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더 조금 여론을 수집해서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가르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를 세우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분을 안 세우니까 이분이 집사야 성도야. 집사라고 해주면 나 집사 아닌데요. 그냥 성도라고 해주면 또 기분도 나쁘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래서 이걸 좀 분명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표는 요거는 이제 저 추천받은 분들은 제가 다음 프로필 해가지고 다 거의 정해졌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찍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처음 저거 했던 처음에 두 장로님 세웠던 것처럼 두 장로님이 장로님 되셔가지고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게 그야말로 부려먹은 겁니다. 우리가 부려먹었어요. 쓰레기 치는 사람들로. 예, 그런데 좀 쉬게 하셔야죠 이제.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3번 추천해서 이거 예스와 노입니다. 예스와 노. 예스와 노. 그리고 권사는 2분의 1, 참석한 사람들 2분의 1, 그 다음에 그 장로이면 3분의 2만 예스하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셨? 늦게 오신 분들은 못 해보시지만 우리 교회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천해서 딱 올리면 예스 오와 노로 해야 돼. 예, 그래서 떨어져서 상처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목사님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역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사역자죠. 사실은요. 평신도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인데 그래도 이제 편의상 신학교를 나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4명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만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다 정리됐고 여기가 접니다. 성가대 지휘하시는 목사님이 저기 좀 생각났습니다. 김혜경 어디 갔어? 예, 김혜경 강도사도 신학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실천한 거 내놔야지 그게 진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세가족부하고 교회 교육을 위한 기획 같은 것도 해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논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사, 유성원 전도사님, 그 사무행정위원 이렇게 우선 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렇게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목표고 방향이고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예, 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감상하셨나요? 이 시가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주디 브라운이란 여성 시인인데요. 우리가 영성
지도를 배울 때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성 지도자하고 피지도자 간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으로 가버려도 안 되고 매니플레이션 조종해도 안 되고 너무나 지나치게 간섭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피지도자가 있고 제일 끝에 누가 있냐면은 영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건 제3자가 있다. 그러니까 영성 지도는 제3자가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과 피지도자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별해주고 그렇게 지도해주는 게 영성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항상 그 사람을 그냥 지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왜 내 말 안 듣냐 무조건 순종해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순종해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건 이제 올바른 영성 지도자가 아닙니다. 마치 이 장작 쌓는 거 있죠. 원래는 뭐 이렇게 쌓아진 건 아닙니다. 내 비서가 잘못 그린 겁니다. 사실은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쭉 쌓아지잖아요. 쌓아지는데 나무 통나무는 잘 쌓으면은 이 공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공간이 있게 돼요. 여기는 지금 공간이 많이 생겼죠. 뭔가 이 공간이 없으면 절대로 불은 이렇게 타지 않습니다. 예. 공간이 있어야 불이 자기 갈 길을 찾아가서 활활 타오르는 거거든요. 예. 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영성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주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썼는데 이거는 모든 관계에 정말 확장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산과 동산지기, 동산원과 동산지기들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없어요. 보세요. 불이 잘 타오르도록 만드는 것은 나무 조각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제일 밑에 걸 좋아합니다. 그래 이 주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에 가장 잘된 어떤 말씀이라는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예. 그래서 이 뒤에 제일 마지막 분. 그래서 가끔씩 나무 한 조각을 가볍게 얹어주면 돼요. 가볍게 얹어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무겁게 얹어줬습니까? 저 이거 아까 장작들 올려주느라고 8개인가 7개인가 장작 얹으느라고 10년 걸렸습니다. 10년 했습니다. 2012년 올렸어요. 그때부터. 감사하더라고. 나 한꺼번에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기도 실천 안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실래요? 참 좋다고 말하던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나 실천하고 여러분이 좋습니다. 옛 것인데요.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실천하고 요거 옛 것인데 참 좋습니다.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끔씩 나무 한 조각을 가볍게 얹어주면 돼요. 불은 단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 공간 안에서 그 불길은 자기가 어떻게 타고 싶은지 알 수 있고 또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다 뭐 체크하고 왜 안 했냐 뭐 그랬냐 초등학교 3학년 주름 상주께 해오 뭐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바른교회의 목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전달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찬양팀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코스를 통해서 새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침묵 훈련이 강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정기 리트릿을 통해서 침묵 훈련과 경청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일 미니 수련회를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무 일도를 통해서 옛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없다보니 심한 분들이 없게 하시며 악한 생각에 시달리는 분들이 없게 하시며 시편 암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여행 중에나 운동 중에나 성전에서도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악과 미술과 영화와 문학과 시와 사진 찍기를 통해서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듣기,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성과 이성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감각으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식 성찰, 양심 성찰, 성찰 일기쓰기의 습관화를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레이더를 발견하여 악한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모든 훈련,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묵상, 행동하는 관상이 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